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 고백합니다. 절대 절망, 절대 희망,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살다 보면은요, 누구도 원하지는 않지만 절망적인 상황과 시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끊어질 절자에 소망망자, 소망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절망은 소망과 희망의 끈이 끊어져 우리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혼자 힘으로는 그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의 끈이 끊어질 때가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 소망과 희망의 끈을 끊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러면 끊으신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꿈과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주님이시니 주님도 아니십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우리 삶에 소망과 희망의 끈을 끊어 절망하게 하고 그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우리 소망과 희망의 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들어 우리 소망과 희망의 끈을 끊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낙심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틈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낙심을 틈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와 낙심 가운데 빠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그 삶을 버텨주고 지탱해주던 소망과 희망의 끈을 마귀가 끊어버리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절망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지요? 절망적인 상황과 시간에 빠져드는 것을 느끼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 허우적대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절망을 예수님께서 다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을 가져오고 절망 속에 우리를 밀어넣고 빠뜨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건져 오실 줄 믿으시기를, 건져내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건져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절망을 심기 위해 다가올 때 대상을 가리고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피해가야 되겠구나. 마귀가 이렇게 피하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 절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그 하루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사람들이 더욱더 원수 마귀의 타깃이 목표물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그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따라 고백합니다. 절대 절망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3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 이름이고요. 번역하자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선포한 곳이 어디냐? 욥바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욥바에서 다비다는 사도 베드로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비다가 살고 있었던 욥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던 자신의 삶의 터전인 이 욥바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욥바는 지도를 보면은 항구 도시였어요. 그 항구 도시에는 뱃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뱃사람들은 배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에 목숨을 잃는 예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얼마나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욥바에는요, 다른 내륙 지역의 도시들보다 많은 과부와 고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비다가 이런 과부와 고아들을 향해 심히 많은 선을 행했다,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도대체 어떤 선행을 그렇게 많이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다비다가 어떤 선행을 했는지, 어떤 구제를 베풀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히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에 보면은 그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흔들며 이거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속옷과 겉옷을 만들었다, 쉽게 얘기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바느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주를 섬기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며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여성들에게 바느질하는 거는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저도 바느질을 할 줄 안다니까요. 제가 바느질 안 한 지 몇 년 됐는데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실과 시간에 계속 바느질 과제해서 내고 막 그랬어요. 그거 제가 단추 정도는 달 줄 안다고요. 옷을 만들지 못하지만. 바느질은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비다는 내가 비록 바느질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이것으로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과부와 고아들에게 서툰 솜씨이지만 옷을 지어 입히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옷을 만들어 입히다 보니까 이제 숙련됐었겠죠. 그래서 숙련돼도 계속해서 하루 종일 여러분 바느질을 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속 똑같은 걸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늘기에 그 바늘 꽂아놓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 서너 번 하면 눈이 어리러리하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세탁소에 맡기시는구나.
오늘 다비다가 얼마나 바느질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녀의 선행에 대해 성경은 심히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히 많은 섬김을 항상 하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어 성경에 보면 always라고 쓰여져 있는데 항상 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비다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변함없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런 일을 변함없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다비다의 변함없는 선행은 절망에 빠진 고아와 과부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알게 했고 다시 소망과 또 격려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아와 과부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었느냐?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지? 오늘 본문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오늘 다비다가 죽었을 때는 언제냐? 그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비다가 이제 그 선행을 베풀다가 나이 먹고 늙고 지쳐 이제 그 선행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가 기력이 쇠하여 주님 부르심에 응했다, 주님 데려가셨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때는 다비다가 아직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일할 때, 고아와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마구 만들어 씌어 입히던 그때에 다비다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런 정황상으로 볼 때 다비다가 오랜 병을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그녀에 대해 언급합니다. sick and die. 아프고 죽었다. 다비다의 죽음은 욥바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선행이나 구제로 건져낼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을 우리는 절대 절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절망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절망은 불신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봉사헌신하고 선행과 구제를 하는 분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죽음과 같은 절망은 사람의 선행과 구제 같은 행위로 다시 소망과 희망을 갖고 다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절대 절망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이 절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절대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절대 희망 되시는 예수님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절대 절망을 이기는 것은 절대 희망뿐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요, 어떤 책이냐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절대 희망이 되었는지를 목격한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절대 희망이 되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의 모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희망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속 복음의 증인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목격자들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었으며 동시에 그들의 믿음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과 깊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버텨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절대의 희망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다비다의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 부활 신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37절 말씀 몇 번째 읽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목사님, 여기서 부활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부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 37절의 본문의 말씀이 부활의 신앙과 관련된 말씀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오늘 그 다비다의 죽음을 애도하는, 또 다비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비다의 집으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비다를 씻어 그의 몸을 눕혔는데 어디 눕혔대요? 다락방에 눕혔대요. 이 당시 집들은요 2층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층은 남자들의 생활 공간이었고요, 2층은 여자들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다락방에 누웠을 때, 다락방 하면은 조그만 무슨 이런 뭐 2층에 딸린 창고 같은 데인 줄 생각하시는데 그냥 2층을 다락방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해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이 도대체 그 집은 무슨 저택입니까? 다락방에 120명이 몰려들어가고 기도할 정도로,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다락방은 2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2층은 여자들의 생활 공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었으면은 이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은요, 어떤 풍습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1층에 시신을 안치했다고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문을 오는데 조문객을 받고 또 조문객들이 들고 나려면 1층에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지금 장례를 치르려고 모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비다를 1층에 안치한 것이 아니라 2층에 다비다가 원래 생활하던 공간에 그녀를 데려다가 눕혔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다비다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동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아마 다비다를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공통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부활 신앙.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다비다는 살려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려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그 부활 신앙을 드러낸 곳이 바로 다락방이라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다비다를 다락방에 이제 씻겨서 그 시체를 2층 다락방에 눕혀놓은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쳐다보고 언제 살아나나, 언제 살아날까,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욥바의 옆 도시에 룻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 사도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이 두 사람을 정해서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의 사망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한 걸음에 달려 이제 욥바의 다비다 집에 오게 됩니다. 올라가 보니 다비다의 생전에 그의 선행과 구제로 절망에서 이제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고 있었던 과부들이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막 흔들며 이거 다비다가 만들어준 겁니다. 다비다가 만들어준 겁니다.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다비다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다락방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이미 그 다락방 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2층으로 본인을 인도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그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들이 다비다가 만들어진 속옷과 겉옷을 막 흔들면서 다비다 좀 살려달라고, 다비다 좀 살려달라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희망 되신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물 날 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과부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부활신앙으로 나름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다비다의 시신을 2층으로 가지고 올라와 이제 그 2층에 눕히고 살아날 것을 기대했지만 그것은 믿음이었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다비다의 차가워진 육체를 보는 거예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쉽다 한 것이죠. 그들은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것 같았지만 사실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만 믿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현실을 도외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 현실의 아픔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 되신 주님을 만나야지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절망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까지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사도 베드로가 오늘 그 다비다의 다락방에 올라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따라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제 베드로가 집에 도착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또 동시에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반의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기도는 완전히 충만한 데서 시작되는 기도가 아니라 늘 연약한 데서 시작되는 기도죠. 오늘 베드로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저 다비다가 살아날까? 주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정적인 티를 내지 아니하고 이제 울고 있는 곡하는 이들을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그 다비다의 시신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본 장면하고 겹치죠. 어디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장면과 겹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곡하는 사람들을 내보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하는 것은 이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곡하는 사람들을 내보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도 베드로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또 이 다비다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비다를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비다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어떤 톤으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톤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막 선포하는 거니까 막 그 야이로의 딸에도 예수님이 막 딸아 일어나라 막 홍해가 막 갈라질 것처럼, 예? 베드로도 막 이 다비다를 향해 막 다비다야 일어나라 막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 안에 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 선포할 때도 둘밖에 없었다고요. 크게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을 보고 사람들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저 아이가 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자는 애 깨울 때 아이야 일어나 뭐 이렇게 깨우십니까? 얘야 일어나거라 이렇게 하지 않죠. 예 이제 일어나야지 이렇게 깨우잖아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부르시는 그 음성, 얼마나 사랑 가득한 음성이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 사랑하는 여제자, 그 여제자가 지금 죽어 누워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심을 믿고 선포하는 그 애절한 마음,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베드로는 이야기한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일어나자.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질 때 다비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비다가 일어나 앉아 베드로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베드로였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진짜 일어났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간식을 준비할 때도 이게 믿음이 좀 부족해서 맨날 부족하게 간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저에게 갑자기 제가 일어나라 그랬다 그래서 다비다가 진짜 일어났으면 여러분 제가 죽었는데 일어나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럼 오늘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 놀라지 않았어요. 놀라지 않고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행동을 베드로가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느냐? 다비다의 손을 잡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일으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 있으라고 했던 과부들을 또 가족들을 불러들여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절망 가운데서 건지실 때에 간신히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 앉게 하실 정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완전히 그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걸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 옮겨 놓을 수 있도록 다비다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또 그래서 낙심이 되죠?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실패하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 실패하고 낙심될 때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실패와 낙심을 버텨 설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의 끈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 마귀도 영적인 존재라 마귀가 그렇게 다 싹둑싹둑 끊어버리고 우리를 밀어 빠뜨려버리면 우리가 빠지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얼마나 빨리 다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절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오늘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신앙 하니까 또 저 목사가 어디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왜 자꾸 부활신앙만 얘기하냐.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 신앙은 딱 두 가지 축이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십자가 신앙, 그 주님을 믿는 십자가 신앙과 또 음부의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신앙, 이 두 가지가 초대 기독교의 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죄 대속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험한 이 세상 넘어지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넘어졌을 때 우리를 건지시는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맡겨주신 인생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픔이 다가오는지, 왜 이런 절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정신을 차려보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주간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을 배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그냥 하루 배 아파한 것 같다, 병원에, 응급실에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제가 암 사기라지 뭐예요. 또 어떤 분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마음이 많이 여러 가지 일로 상할 대로 상해 저를 찾아오셔서 한 30여 분을 우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구역 식구들에게도 지역 식구들에게도 제 이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 그냥 들어달라고 잠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마음껏 말씀하시라고요. 30분을 우시면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미안하셨는지 제가 목사님께 뭘 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들어만 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저와 상담을 했던, 이야기를 나눴던 모든 그 아픔과 절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저에게 이런 공통적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제가 아프지만 40일 특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처음에는 가사도 잘 몰랐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기억하여 줄 테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희는 요즘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며 그 찬양을, 말씀도 은혜롭지만 그 찬양의 위로를 얻고 또 하루를 살아갈 소망을 얻습니다. 절망되지만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게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